2023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주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올림지어다 주는 영원하리로다.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니 예배 받아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못했고 간구하지 못했던 나의 그리고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회복되는 새로운 피조물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살펴주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켜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받은 직분 이 땅에서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헌신하지 못하였고 사랑이 부족하였고 말씀대로 행치 못하였고 기도가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연초 주님 앞에 다짐하였던 그 약속 저희들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족하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올해에는 그 약속 지키는 한 해가 되게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붙들고 악한 세상 빠지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정진욱 담임 목사님 간결하게 지켜주시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각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모든 행사 하나하나가 주님께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해에도 우리 이대한 교회에 큰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안내드립니다. 오늘 저녁 11시에 본당에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조금 일찍 나오셔서 미리 자리에 앉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새해 첫 축복 기도를 담임 목사님께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그 자리에 남아주시면 교육자들의 안내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나가시면서 2024년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새해 2024년 1월 9일 화요일서부터 12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본당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말씀 달력 스티커 다 붙이고 완주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헌금 선물이 있는데요. 이렇게 차를 내려 먹을 수 있는 텀블러입니다. 여러분들 보여주시고 꼭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안내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모두 다 발급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반드시 응답되어야 될 기도 제목을 가능한 오늘까지 작성하셔서 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1월 1일부터 새로운 기도 카드로 성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쪽 히터 옆에 빨간 함이 있는데요. 예배 끝나고 옮겨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를 위한 사역 지원서 그리고 여러분들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신청해 주시고 대입 수업생들 이제 수시 마치고 정시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김철수 집사님 304셀 3남성교회, 김선희 집사님 5여선교회, 장남이신
김찬양 군이 결혼합니다. 돌아오는 1월 6일 새해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장소 구로 G타워 컨벤션 센터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세요. 신년 교사 강습회가 내년 1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금호중앙교회인데 우리 선생님들, 교사분들 오전 10시에 있는데요.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유비숙 교사 임명 및 진급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명단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아울러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전체 교사 할애회가 4층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인사와 이동에 대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태원 목사님 자리에 나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황태근 목사님, 김기준 목사님 나와 주시고요. 네, 가운데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11월 초에 제가 두 분의 기존 교구 목사님께 사임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 사임을 받았고 단 두 분 교구 목사님들이 부재하게 되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남아서 12월 달까지 자리를 구하면서 잘 섬겨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 강태원 목사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오늘 마지막 날까지 잘 섬기고 옥계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강태원 목사님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정글자 바로 가는 것 같아서 또 저기 너무 들면 또 가기 힘드니까 하여튼 오래 있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가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도 다른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또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강히 잘 계시고 다시 보게 될 때는 더 멋진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주시고 우리 새롭게 황태근 목사님, 도담교회 사역하시는 황태근 목사님, 교구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시고 또 김규진 목사님 부서 이동하셔서 또 교구 목사님으로 두 분이 2024년 섬기게 되십니다. 우리 황태근 목사님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태근 목사라고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역 11년 차가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또 위대한 교회에서 이 첫걸음을 잘 떼고 또 앞으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같이 성장해가는 시간을 되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진 목사님도 인사하겠습니다. 예, 김기준 목사입니다. 열심히 잘 돕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목사님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강 목사님 그곳에 가셔서 우리 교인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축복과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전파하는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캐나다에 가 있는 에스더 사랑하는 사모님 귀한 가족을 늘 지켜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부임하는 황태근 목사님 또 김규진 목사님 두 분 다 교구로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그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량없으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한량없으신 한량없는 주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꼭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량없으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량없으신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 이렇게 주일 예배로 와서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진눈깨 비와 눈과 비를 뚫고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봉헌하신 헌금 위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계획도 모두 다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2024년 밝아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1조와 감사와 신년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감격하여 주일과 주정헌금 선교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 장학헌금 1,000번제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들 주님 받으신 줄 믿사오며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고 아름답고 복되게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시는 자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적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손에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 땅의 유한한 삶은 매 순간이 마지막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광음여시라고 하죠. 시간의 흐름이 무척 빠르다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손살 같다고 하는데 이 살이 화살살자입니다. 이것은 쏘아놓은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가 몹시 빠른 것처럼 우리의 시간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정말 빠르게 흘러온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축복이었고 놀라운 신비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누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지각과 인간의 공간과 시간들은 뭐가 과거인지 뭐가 현재인지 뭐가 미래인지 모르게 매 순간들을 살아갑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웃고 울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놀라고 근심하고 행복했습니다. 돌아보니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십자가 뒤에 감춰 주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매 순간 눈물로 간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웃으며 축복하겠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인생이라는 빠른 시간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밝아오는 새해를 기다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믿음의 선각자들의 길을 따라. 신앙생활의 본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은 예전에 누군가 겪었던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전도서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시대를 잘 파악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잘 캐치하는 사람인 것처럼 현세대에서 얘기하지만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선각자들의 발자취와 그들의 교훈들을 통해서 조언들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소중히 간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새 것이 아닌 이전 세대에 이미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이전의 지혜와 깨달음의 힘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복은 전 세대의 지혜를 수용하는 태도에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각자들의 길을 잘 배우려 따라가는 태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소아시아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힘겹게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셀 수 없는 하늘의 구름처럼 우리에게 둘러싼 어마어마한 수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이 바로 우리 현재 삶의 역사이며 신앙의 증인이고 교훈이다. 살면서 시험을 당한 것, 염려와 근심을 당한 것, 이 땅의 허무함과 삶의 의미의 방황들을 헤아릴 수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선각자들이 이미 다 겪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다 겪었던 일이다. 너가 처음이 아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무거운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라. 이게 신앙인의 삶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의 본질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것에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길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제일 처음 미국에 도착할 때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민 생활의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사실은 미국에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필리핀에 선교회 사역을 하면서 잠깐 미국에 가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미국을 알아보기 위해서 도착해서 공항에 픽업을 나온 당시에 예전에 제가 소망교회에서 가르치던 우리 학생이 UCLA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유학생이고 지금은 스위스에 있지만 그 유학생이 공항에서 저를 픽업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제일 먼저 간 곳이 UCLA 기숙사에서 조그만 방이었어요. 잠깐 대기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LA에 있는 작은 혼자 원룸에 살고 있는 그 집에서 UCLA 캠퍼스 가서 생각보다 동양인이 많구나. LA에 있는 유학생 집을 살면서 LA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간단한 여행을 마치고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년 몇 개월 후에 저는 가족들과 함께 결심을 하고 LA로 유학생활을 떠나게 되었죠. 저는 그 말이 정말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내가 다른 세상에 처음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처음 갔을 때 처음 만난 사람들이 나의 미래였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보다 신앙생활은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큰 영향은 무엇보다 신앙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 영향력은 아주 절대적이죠. 근데 그 다음에 영향력은 교회를 처음 다닐 때 처음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만한 주변에 존경할 만한 성도와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좋아하는 신앙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까운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인가? 믿음의 선각자들의 길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일들과 세상들을 다 내가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가지기 위해서는 중심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선각자들의 뒷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 뒷모습을 보다가 자신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될 신앙의 성각자의 뒷모습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내가 따라가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바라보는 신앙의 성각자들은 성경적인가?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감사하는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최고의 신앙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잘 받으세요.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2023년 새해에는 감사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겸손히 기도하며 섬기는 복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교제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지어진 세상의 무거운 짐들도 얽매이기 쉬운 죄들도 벗어버리고 이 악한 시대에 믿음으로 우리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복을 받으며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의 태도에 대한 절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엄연한 여러분들의 철저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2024년 새해에는 최고의 신앙의 성각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넘치고 여러분들도 그들을 따라가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분들이 되시는 최고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축복하겠습니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알아보자. 우리는 보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보는 것에 따라 생각하고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되며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민족이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된 언론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생각이 마음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나중에 그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어떠한 주변의 환경과도 상관없이 나는 그들을 감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오히려 지극한 노력을 통해서 나의 환경 속에서 겸손히 최선을 다해 정말 나쁜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생각하려고 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이 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려고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지속적인 행동이 신앙이고 이것이 있을 때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유명한 철학가 또 요즘에 갑자기 이 사람이 유명해져서 서점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읽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의 철학가의 이야기를. 그가 이야기합니다. 20대에는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40대가 되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60대가 넘어가면 애초에 다른 사람들은 자신 외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신경 썼던 수많은 시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혹시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많은 신앙인들이 주변의 성도들을 보면서 희로애락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2023년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수많은 세상들, 사람들,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3년 마지막 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생각합니다. 신앙 생활의 본질이 믿음의 성각자들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위인이나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들 최고의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님만을 보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자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사업과 정신적인 고통과 병에 대한 염려와 자녀와 부모님에 대한 근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예수님만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오직 그분을 뚫어져라 바라볼 때 사업이, 정신적인 어려움이, 병이, 자녀와 부모님과의 문제가 온전해집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를 쓸 때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역사적으로 기록은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것이 성경학자들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히브리서를 썼던 저자의 생각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크리스찬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갖고 생명을 걸고 마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20년, 30년 지나가면서 핍박도 심해지고 공동체의 모임 속에서 서로 사람을 보면서 지쳐가고 힘들어가는 모습 가운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 그분은 자기 앞에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 최고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도 참으시고 벌거벗겨 피 흘리며 매달리는 부끄러움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업하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텀블러가 있어요. 이 텀블러를 한 명한테 팔라고 하면 저는 저희 사모나 부모님한테 가서 팔 겁니다. 근데 10명한테 팔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친구들을 찾아가겠죠.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역시. 근데 100명한테 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구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바구니에 자판을 넣고 전철이나 자판을 열어서 팔겠죠? 근데 이게 10,000명으로 바꿔보자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나이가 70이든 80이든 50이든 스마트 스토어를 인터넷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10,000,000명을 목표로 하는 순간 전 세계 시장을 겨냥한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을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니까요.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아마존 사업체 플랫폼에 가입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의 목표의 크기가 나의 삶의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사람들의 칭찬이, 성도들의 평판이, 그들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목표의 크기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 목표의 크기가 우리의 삶의 본질과 방법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서도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겨요. 가정이 평안해요. 늘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끼쳐요.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그 해답은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으로부터 오직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찬송만 하는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교회가 평안할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것들이 많죠.
특별히 과거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습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치욕, 상처, 영광, 작은 과거의 성공에 사로잡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그분만을 바라보면 그분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사라지고 구속하신 예수님만이 보입니다. 온전한 현재만이 보여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사랑과 눈물의 강구만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변하고 미래가 소망이 되어 현재를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도, 세상도, 사건도 이제는 조금 덜 바라보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본질과 목표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보내고 오늘 저녁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새해의 첫 시간을 우리 모두 기쁘게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새해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담대히 바라봅시다. 새해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 그리고 새로운 2024년의 시작이기도 한 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며 새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담대히 선각자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들의 좋은 생각, 마음, 태도, 겸손, 품성, 복 있는 자의 품격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삶이 형통해지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잘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을 목표로 삼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과 사람들, 사건 속에서 날 향한 그분,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지켜주십니다. 마음을 잡게 해주시고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행동의 지침과 지향점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표일 때 신앙인의 모든 삶의 행동과 방법들은 최고를 지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2024년 매일매일 매순간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최고의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좋은 사람, 축복의 사람에 둘러싸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함께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를 이룰 위대한 교회의 꿈을 꿉니다. 저와 함께 이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쏘아 놓은 화살이 시위에 떠나는 속도가 몹시 빠른 것처럼 우리의 시간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압니다.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담대히 믿음의 선각자의 길들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붙들게 하시고 세상도 사람도 바라보지 않고 최고의 가치가 사람과 세상과 평가가 아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하는 바울의 그 처절한 선포가 우리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슴
가슴에 한번 손대보고 선포하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마지막 찬송 우리 부르는데요. 오늘 성가대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는데 이제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빛나는 매일매일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되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예배를 나가시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같이 인사할 때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그렇게 축복으로 인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2023년 마지막이자 2024년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오늘 담대히 믿음의 선각자를 따라가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삶이 형통해지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붙잡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을 목표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며 세상과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를 이룰 위대한 교회를 꿈꾸며 새해를 향하여 걸어가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